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름 모를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서문교회는 1893년에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레이놀즈 선교사가 정혜원이라고 하는 성도를 파송해서 그 성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명의 성도의 그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그 교회가 호남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으며 그 지역의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 전주 지역으로 기독교 문화, 그 역사 문화 답사를 갔을 때 당시 서문교회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서문교회 장로님이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서문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의 감찰의 아들인 이거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양반을 교회에 초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온다고 말하고 하면서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 날, 이 이거둘 성도가 그 양반을 찾아가서 오늘은 한번 교회에 나와보시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젯밤에 내린 눈을 쓸어 놓은 곳까지만 같이 가달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눈을 얼마나 쓸었을까 해서 덮어 입고 갓쓰고 나섰는데요, 그 양반의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10리길이래요. 근데 이거들이 밤새 그 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 따라 오다 보니까 교회까지 온 겁니다. 결국 그 양반이 그날 예배에 참여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나눴던 말씀을 오늘 또 왜 들고 나왔냐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복음 전파와 복음 전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태신자 작정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셔요. 여러분, 여기 이 혈류증이 어떤 병일까요? 이 병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의 산부인과 병으로서 만성 자궁출혈병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을 혈루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혈우병과 발음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보통 혈우병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 말씀의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이 원어가요, 루시스 하이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직역하면 피의 유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스 하이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었냐면 여성들의 생리를 말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병을 유전자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혈우병이 아니라 산부인과적인 출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재궁에서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을 대단히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리마저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이 예수님의 시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멜리사이라고 하는 종교적 창녀들이 그 당시에 이 병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병을 몇 년째 앓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요? 12회 12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이라는 숫자를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의 지파도 12지파이고요 신약의 사도도 12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혁 개정, 옛날에 개혁 한국발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세부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전등을 켜거나 혹은 전등을 끄는 것까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전등을 끄고 또는 켜야 되잖아요. 이걸요, 다른 사람들을 기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일들을 했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전등이 자동적으로 켜지고 시간대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그 책 가운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탈무드 책도요, 사실은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탈무드 그러면 지혜의 책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율법의 실제적인 세부 지침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부가적인 실제적인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사람이 한 가지 병을 12년 동안 앓으면 그 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이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인이 신앙 공동체가 그녀를 용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거하면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12년 한 병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초월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남편이 떳떳하게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혼당한 여성은 자신의 원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이 여인이 멜리사이라고 하는 종교적 창녀였다면 그의 가족들은 그 여인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겼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8장 43절의 하반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누가복음 43절의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에.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 전혀 없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몸에서 언제나 피와 고름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물이 대단히 귀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양이 목을 축이는, 목말라서 먹을 수밖에 없는 물의 양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녀가 자기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와 고름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선자리, 그녀의 앉은 자리는요, 언제나 피와 고름이 자국이 가득했을 것이고,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는 냄새는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병에서 낫겠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가진 것까지 다 허비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다? 절망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소망도, 어떤 바람도, 어떤 기대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립니다. 왜 빈민사역이 어려운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노수인 사역이 왜 어렵냐? 그분들에게 뭔가를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삶의 양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그러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과 4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은, 부정한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부정한 사람에 의하여 자신도 더럽혀졌다라고 여기면 그 상대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돌을 던져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쉽게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멀찌감치 피해 다니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 거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누가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특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주워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찾아가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고 싶어요. 이름 모를 전도자라고 말이죠. 왜?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름 모르는 전도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그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복음을, 그녀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녀가 예수를 찾아왔다고 보기에는 그녀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궁해도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이름 모를 전도자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거예요. 여인이여, 당신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를 소개했을 것이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격려했을 것이고, 그녀의 옥자락을 붙잡고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 순례를 갔을 때 참 마음에 깊이 담겨졌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순례를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이렇게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이렇게 따라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걷는 여정이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 슬픔의 길에는 14개의 지점이 있어요. 제1점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으신 것. 2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곳. 3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로 넘어지신 곳.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개의 지점을 중심으로 순례 코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지점이 있냐면 여인이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제6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던 이 여인이 누구냐? 학자들은 그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베로니카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혈류증에서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장녀로 살던 여인이, 병에 걸려 12년을 앓으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고민했던 여인이 병에서 치유받고 그 다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지키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녀의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그 이름 모를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을 우리는 고난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전파하고 나누기 위하여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좀 깊이 새겨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12년을 혈병에 걸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어가던 그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그 이름 모를 전도자,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주여, 12회를 병에 걸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고민하던 이 여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이름 모를 전도자,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